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형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에 부요하시기를,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을 누리기 위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부터 이것들을 구하고 이루려 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고통과 절망스러운 현실을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역사를 보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했고 그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들이 그렇게 된 이유는 자신의 부강함과 부유함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올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 하고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였기 때문이지요. 결국 그들은 온 지면에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부모가 자녀와 이별을 하게 되고 남편이 아내와 생이별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남유다의 요시야 왕은 성전을 수리하며 발견한 율법책을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에 이런 비참한 일을 당하였노라 깨닫고 백성들과 함께 회개하며 영적인 갱신의 시간을 가집니다. 요시야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 신실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지요. 그리고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희망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우리 역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우리의 옛삼을 뒤로하고 후회와 아쉬움이 있지만 그것들을 뒤로하고 다시금 새 소망과 또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또 우리는 무엇을 바라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갱신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금 갱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갱신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 광남 장로교회가 다시금 깨어나야 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아야 합니다. 미약한 남은 자들이 다시금 힘을 얻어 일어서야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희망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아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이 드러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평안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현실에 낙심하지 말라 하십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에 있던 야곱의 10지파는 포로가 되어 온 지면으로 흩어진 후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거의 100년이 되었죠. 그 땅에 남은 자는 극히 적었고 미약했습니다. 어떤 소망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차마 그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당신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원해달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면 그들이 돌아오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아멘.
하나님이 당신의 흩어진 백성을 땅 끝에서부터 모으실 것입니다. 한 명도 남김없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그들 중에 있다 한다는 말은 모두 부르신다는 의미죠. 올 수 있는 사람만, 올만한 사람만, 길고 긴 귀한 길을 감당할 수 있는 건장하고 젊은 사람만, 미래가 있는 사람만 모으시는 것이 아니라 힘없고 병들고 약한 사람들까지도 모두 다 본래의 곳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들의 땅으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에 제외되는 사람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돌아오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돌아오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회복은 완전합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대상은 모든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잃어버린 자가 있습니까? 잊혀진 자가 있습니까? 우리가 잃어버려도 하나님이 되찾으십니다. 우리가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관계가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될 것입니다. 광남장로교회에 다시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빈자리를 채우게 될 사람은 결코 잘나고 똑똑하고 건장한 사람들만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자리에 모두를 불러 모으실 줄로 믿습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젊은 자와 늙은 자,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 위대한 자와 무지무지 평범한 사람까지 모두를 부르셔서 당신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하나님이 흩어진 자를 모으시는 그때, 그들은 다시금 쫓겨났던 땅으로 불러 모으실 그때, 그들은 그 땅에서 쫓겨날 때 슬피 울며 떠났지만 다시 돌아오게 될 때에도 울며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울며 돌아오는 것은 기쁨과 감격의 눈물로 울며 돌아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여 구원하소서라고 차마 말할 수 없는, 상상할 수도 없고 바랄 수도 없었던 회복의 은혜가 그들에게,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회복의 길이 열렸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먼 옛날 애굽에서 수백 년간 종노릇하며 감히 자유를 꿈꾸지 못했던 히브리인들에게 홍해를 가르시면서까지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다시금 포로된 백성을 당신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떠날 때에는 넘어지고 헤맸지만 돌아올 때는 넘어지지 아니하고 곧은 길로 오게 될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이전에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께 소홀히 하였지만 그들이 포로된 곳에서 슬피 울며 회개함으로 다시금 하나님을 찾게 될 때,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볼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던 자들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너무 늦었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이미 나라가 멸망했는데, 이미 포로가 되어 멀거먼 땅으로 추방되었는데, 그곳에서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이냐며 너무 늦었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의 백성이 그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지난날의 허물을 논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눈물을 흘리는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기도하는
그 믿음의 사람을 물 많은 시냇가로 인도하시며 길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이유, 바로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하나님의 곁을 떠났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하나님의 곁을 떠났습니다. 세상의 것이 그들에게 만족을 주고 기쁨을 줄 것이라 여기며 떠났을 것입니다. 너무나 오랜 기간 우리는 그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들을 잊은 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다시금 부르실 때, 그리고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돌아올 때, 하나님은 그들의 지난 날을, 그들의 오늘을 개의치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들의 음성에 기꺼이 응답하시며 기쁨으로 그들을 맞으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도 잃어버린 사람을 위해 간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잃어버린 어린 양 한 마리를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닮아야 합니다. 탕자를 기쁨으로 부르시며 맞이하시는 그 아버지의 곁에 서서 왜 돌아와야 하냐고, 무엇 때문에 돌아왔냐고 퉁명스럽게 서 있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들이 돌아올 때 우리도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요?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녀이기 때문이지요. 우리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올 한 해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우리의 무뎌진 마음에 다시금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가족과 자녀들을 다시금 되찾게 해주실 것입니다. 광남장로교회가 다시금 부흥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차마 우리는 할 수 없다고 여기던 일들, 우리에게 일어날 수 없을 것이라 여기던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함께 봉독하지요. 그 심령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아멘.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을지어다. 다시 돌아올 수 없을 것이라.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라 여기던 시온산에 올랐습니다. 그곳에 올라 하나님께 경배하며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광남장로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광남장로교회를 찾지 않는 사람들이 이곳에 돌아와 이곳을 찾아와 하나님께 경배하며 기뻐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물된 동산과 같은 참된 만족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언제 근심이 있었냐는 듯 놀라운 기쁨의 나날을 매일매일 맞이하게 하실 것입니다. 젊은 사람이 교회의 희망일까요? 청년과 노인이 함께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며 위로를 얻으며 기뻐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남녀노소 불문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흡족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곳,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우리에게 회복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요?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을,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심을 믿고 그분께 감사하며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서만이 아니라 집에서도, 생업의 터전에서도, 누구와 함께 있던
하나님을 자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구할 때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 물 있는 계곡으로 인도하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간구한다면 우리에게 기꺼이 은혜를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모레부터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를 회복하실, 우리의 가정을 회복하실, 우리의 생업을 회복하실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을 위해, 가족의 구원을 위해, 자녀의 복과 신앙의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모두 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께 경배하며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만족하며 즐거워하는 나날을 맞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 부끄러워할 것이 없습니다.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그가 맹인이건 다리 저는 사람이건 연약하고 부정한 여인이건 상관이 없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출세하고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그 어떤 성취를 해야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금이 환영하겠지만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필요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가 그를 위해 간구할 때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과 온전히 관계를 회복할 때 비로소 세상이 줄 것만 같았던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곡식과 새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 같은 삶의 만족을 세상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될 것입니다. 자녀의 복을 위해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가족의 복을 위해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지금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선포하실 때 잃어버린 영혼들의 이름을 부르며 힘써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크게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